십계명 11번째 시간, 오늘은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읽었지만 이 해당되는 본문은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 10번째 계명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웃의 것을 탐낸다는 것, 이것은 이 이웃의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 또 이웃의 것에 대해서 지나친 애착을 갖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망, 욕심,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강조하겠지만 이 마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탐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탐내다는 단어는 하마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하마드라는 이 단어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사람, 어떤 물건을 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갖기를 내가 열망하는 것, 원하는 것, 이 탐심을 갖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특별히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감정적인, 정신적인 과정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제로 남의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 그러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해서 욕망, 욕심, 욕구,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이것 또한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실제로 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범할 생각을 갖는 자체, 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마음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탐심, 이 탐욕은 마음 깊은 내면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모든 죄의 근원이 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욕심, 탐심,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고 죄의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욕심에 끌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욕심이라는 것이 바로 십계명 10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탐심, 이 탐내는 것, 이거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욕심이 탐심인데, 이 탐욕, 탐심이 결국은 죄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번째 계명
탐심, 이 탐욕, 이 탐내는 거,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이런 어떤 기능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게 쉬운 말로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거울을 보고 나의 모습이 어떤지, 옷을 입고 단정한지, 타이는 잘 매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듯이 율법을 보면서 뭘 본다고요? 우리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율법이라는 게 우리를 구원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죄를 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옛날 성경에 보면 몽학 선생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정판에는 가정교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능적인 것을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유가 있어요.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 1계명서부터 9계명을 다 포함하고 있다, 포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마음에 욕심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탐심, 욕심이 없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데, 마음에 욕심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그 간음을 범하고 만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 이 10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계명을 범하게 되면 사실은 다른 계명과 연관돼서 다른 계명까지 범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그거죠. 탐욕이 있으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만약에 탐하게 되면 결국은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죄까지, 계명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죠. 마음에 탐심이 있으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또 마음에 욕심이 생겨나니까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는 그런 문제까지, 죄까지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탐내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첫 번째 계명서부터 9번째 계명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마드라는 이 단어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마음이 뭐예요? 하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탐심,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마음과 연관을 시켜야 될까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모든 생각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말과 언어,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쩌면 공장과 같다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잠언서 4장 23절에는 마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 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마태복음 15장에도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이 어떤 모습을 볼 것 같으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이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 마음에서 예를 들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마음에 욕심이 차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이런 경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모든 계명을 지키는 핵심이 바로 우리의 내적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 마음의 동기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시고 이 모든 것이 탐심을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억제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의 긍정의 명령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항상 계명들마다 긍정의 명령 속에는 부정의 명령이 들어있고 부정의 명령 속에는 긍정의 명령이 들어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번째 계명 지키기 위해서 탐내지 않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한 거예요. 이 부정적인 명령 안에는 긍정의 명령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족하는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내가 다른 사람 것을 자꾸만 갖고 싶어 하는 것. 그러면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 것을 내가 뭔가 가지고 와서 이 마음의 욕심으로 차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쉽게 말하면 자족할 수 있다면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도 내가 배부르게 밥 먹었으면 이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별로 안 먹고 싶죠. 내 아무리 뭐 비싸고 좋은 음식이 지금 앞에 놓였어도요 배가 터질 것 같이 부른 사람은 이거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서부터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으로 차 있다면 다른 사람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명령에 우리가 최고의 방법으로 이것을 지키는 긍정의 명령은 뭐 하는 것이다? 자족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의 것으로 족한 줄을 알게 되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탐심이라는 것, 이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다는 이 어떤 욕구, 이것이 결국은 탐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탐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족은 이 탐심, 이 탐욕, 이것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면 자기의 것으로 충분하기에 다른 사람의 것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자족하는 마음.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되겠는데, 자,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족하며 또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을 하다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자족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탐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을 읽었는데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족한 줄로 알라 그래요. 족한 거. 이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족한 줄로 알며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지금 당장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돈을 따라가지 않는 것,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돕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신뢰와 확신이 있다면 내가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시키겠죠. 그러면 인간의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이 가다가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옆에 둔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면 우리는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마음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우리가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사실은요, 믿음의 문제다라고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다면 우리는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다른 사람의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이 탐욕,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10번째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것, 각 계명마다 어떤 하나님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10번째 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칙은요, 마음을 벌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법칙으로 마음을 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게요? 그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 그걸 알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제가 요즘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낭만 김사부인가? 하여튼 의사 나오는 거. 요걸 좀 보고 있는데 참 재밌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10계명 10번째 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분도 이런 게 아니겠는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어쨌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드라마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그 김사부라고 하는 의사가 젊은 의사들을 키워내는 그런 일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 김사부라고 하는 의사가 젊은 의사들을 데려다가 아주 그 강원도 정선 시골에 있는 병원에 데려다가 막 이제 가르칩니다. 근데요, 막 야단을 치고 너 나가라고 막, 수술실에서 잘못하면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너 이럴 거면 의사 때려치라고, 나가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그 가르치는 의사의 마음은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라. 근데 자기를 막 야단을 치고 너 이럴 거면 의사 때려치라고, 너 자격이 없다고 막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배우는 사람들은요, 이제 안 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싫어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만 사실은 가르치는 의사로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사를 정말 그 돈을 버는 이런 의사가 아니라 진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고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막 야단을 치고, 사실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인간은 자꾸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이나 언어를 듣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10번째 계명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여기 나왔듯이 자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탐심, 탐욕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인데,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상태로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라고요? 이 탐심이라는 것, 이것을 버리고 우리가 자족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지금 처지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확신을 갖는다면 현재 상태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과정 속에 있는 가장 적절한 현상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족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무소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사는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 팔자 타령이나 하고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의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은 결코 자족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만 강조하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은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게으른 사람이 될 수가 있거나 아니면 나태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들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자족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구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힘있게 지금 현재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서 자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10번째 계명을 실천함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이웃을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질투심이라든지 시기심,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10번째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다른 물건에 대한 탐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이웃이 잘 되면 그거 가지고 정말 축하해주고 또 박수 쳐주고 이런 것이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의 마음들, 이 탐내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의 것을 갖기를 원하다가 그것을 또 갖기 위해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엄청난 부와 엄청난 명예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봇의 그 포도원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저것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나중에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가 자족하는 그런 마음과 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이웃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우리는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속에 탐심, 이 탐내는 마음, 이것이 사라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웃과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웃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탐심, 탐욕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10번째 계명,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가져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자족하기 위한 그런 방편 중에 또 하나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의식을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 새벽마다 지금 그 민수기 말씀 보고 있잖아요. 큐티 하고 계십니까? 큐티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들어갈 때 땅 분배 이렇게 해라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어제 그제 오늘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분배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분배하라고 그랬냐면 평등이라고 하는, 공평이라고 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누었고 땅을 분배할 때 땅 사이즈가 무엇에 비례해서 정해진다고 그랬어요? 인구 숫자에 의해서. 인구가 많으면 넓은 땅을 받는 거고 인구가 적으면 적은 땅을 받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땅의 위치, 어떤 땅에 어떤 위치에 있는 땅을 분배받을 것이냐, 이것도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또 그것에 대한 욕심이 누구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파가 정말 이런 좋은 땅, 초목이 무성한 또 이런 물이 있는 그런 좋은 땅을 갖기를 다들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제비 뽑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하시게 한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왜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인들에게도 이제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각 지파별로 땅을 이제 이렇게 내놓게 해서 48개의 성을 그들에게 땅을 이렇게 주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어떤 섭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복 받고 잘 되는 것은 좀 배가 아프려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도 많은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자꾸만 비교의식을 가지니까 자족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원망의 마음만 생기고 불평의 마음만 생기고, 이러니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감격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삶, 정말 이런 삶을 추구하면서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을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자족하는 삶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저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시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계명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담겨져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사랑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계명을 비롯해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명 하나하나가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조종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고 또 사랑하고 행복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받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춤추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계명들을 주셨고, 오늘 특별히 10번째 이 계명을 주신 이유도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또 원망하며 살아갈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협력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이 10번째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들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도 잘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